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세상의 모든 염려 뒤로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다시 한번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케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자유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죄와 그로 인한 두려움에 매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하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죄악과 욕망의 길로 행하며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습관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죄를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무거운 죄짐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재복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과 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드리는 오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뜨거운 여름 햇살에 곡식이 무르익듯 풋내나는 우리들의 믿음이 익어져서 열매 있는 성도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습성과 여전히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저희에게 고개 들어 멀리 보라 하시며 나와 가족, 우리 교회만 머물러 있는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민족의 죄를 자복하며 이 땅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도 나의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때론 나중에라는 마귀의 유혹에 동의하며 미루기를 좋아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 세미한 음성에도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도록 인쳐주시고 제사보다 나은 순종을 먼저, 아니 꼭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난 광야가 속히 지나가기만을 늘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게 가라 하신 광야의 여정이 꼭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광야의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순금으로 단련하여 주심을 믿고 오히려 감사함을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광야길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사랑이신 주님을 따라 섬기며 사랑하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엔데믹이 선언되거나 종식되어 우리들의 지경을 더욱 넓혀주시고 교회의 모든 활동이 회복되고 소그룹 모임과 식당도 재개하여 교제의 시간들을 갖게 하시며 이를 위하여 섬기는 이들을 세워주시고 1층의 리모델링 공사도 잘 마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한 지혜를 주셔서 공의와 정의로 국민들을 섬기며 다른 나라의 전쟁과 재난 문제로 세계 경제의 질서가 요동치는 어려운 이 시기에도 경제를 안정시키며 부흥시키고 외교적인 갈등도 잘 해결하고 모든 분야가 발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의 선현들의 희생에 의해 지켜진 이 나라가 전쟁의 위험이 없어지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가 주님 뜻을 깨닫고 알아 순종할 때 지혜와 회복과 감사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구하는 소원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직원들의 사역과 가정에도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호국 부원의 달에 소녀들의 희생을 고개 숙여 기려 드립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며 지역의 상행교회가 부흥되고 각 나라와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와 기관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오며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에게 복 주시고 노래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올려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며 생명이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면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계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셨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도 자유케 하셨고 삶의 모든 두려움에서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자유한 은혜를 늘 가슴에 품고 누리셔서 삶의 기쁨과 평안을 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주 시드니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감된 죄수 중에 한 명이 계속해서 탈옥을 시도하고 탈옥을 꿈꿨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탈옥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빵을 배달하는 차가 오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언제 들어와서 어디쯤에 멈춰서는지, 운전자가 언제 자리를 비우고 간수들은 그때 어디 있는지 아주 몇 날 며칠을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은밀하게 차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차 안이 너무 덥고 답답했지만은 조금만 견디면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참고 버텼습니다. 이윽고 차가 한참을 달려서 어떤 한 지점에 정차를 하게 되었는데요. 운전자가 내린 다음에 그는 조심스럽게 차 밖으로 내렸습니다. 야, 드디어 자유다. 난 이제 더 이상 감옥에 있지 않고 자유함을 살 것이다. 그리고는 차에서 딱 내렸는데요. 내리자마자 곧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가 정차한 곳이 바로 인근에 있던 또 다른 교도소 안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줄 알았는데 내리자마자 다시 수감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한 모습이 아닐런지요. 뭔가 좀 구속된 것 같고 난 좀 자유를 찾아 살아보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자유를 찾기보다는 또 다른 뭔가에 매여 있는 것 같은 인생, 하나가 풀어지지만 또 다른 어떤 족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진정 자유를 원하지만 그렇게 또 자유를 많이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면 우리는 삶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1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을 배척하고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또 많은 사람은 그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여기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 종종 성경에 들어보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말에 거해야 된다. 여러분 내 말에 거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이걸 좀 더 다시 번역해 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말대로 행하면 그것을 주님은 내 말에 거하는 것으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주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이고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사람에게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시는 온갖 좋은 선물과 생명과 진리의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라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안전해야 됩니다.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진리 아닙니까? 실컷 따라갔는데 잘못되고 멸망이 있다면 그거는 진리의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알레데이아 이제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거짓이 아닌 참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법정에서 진실을 공방할 때 이 사람 주장이 다르고 이 사람 주장이 다르면 누군가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겠죠. 이때 이 거짓과 대비되는 진실을 가리켜서 알레데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알레데이아라는 말에는 좀 더 다른 2차적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렇게 참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신뢰할 수 있다, 확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고 가면 잘못된 길로 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면 그 길 끝에는 안전과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진리에 거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은 결국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자유라고 하면 뭐 정치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억압되지 않는 것,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하십니다. 어떤 외부에 의해서 구속되지 않고 내 판단과 의지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 이게 자유 아닙니까? 그게 자유인데, 근데 성경에서 이제 자유라고 할 때는 보다 좀 더 넓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만 얽매여 있지는 않은 게 아니고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얽매여 있지 않은 상태를 자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얽매이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완벽하게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과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그 영광을 훼손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유한 게 아니죠. 얽매여 있는 겁니다. 심판에 얽매여 있는 거죠.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자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자유하려면 세상에서 범죄했을 때 자유를 뺏기고 수감되는 것처럼 죄에 매는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해야 바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과 심판이 그를 항상 얽어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속박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매인 이 속박을 깨뜨리시고 진정한 그런 진리 안에서 주시는 생명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억누르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담대하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자유한 사람이다. 모든 정죄에 물러가라 하시고 그렇게 우리는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삶의 어떤 허무와 고통 때문에, 불안과 걱정 때문에 근심이 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모든 것에 자유한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담대히 선언해야 됩니다. 이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다 하나님 안에서 내게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유와 생명을 주셨다. 때로 인생이 외롭고 쓸쓸해서 그런 외로움과 고독에 얽매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때로 인생의 그런 외로움과 쓸쓸함이 내게 찾아와서 엄습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이 외로움은 주님 안에서 다 사라질지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 모든 고독과 외로움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진정 그 사랑 안에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자유 안에 하시는 은혜를 늘 풍성히 마음에 간직하시고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유를 말씀하니까 이제 이해를 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레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마치 종된 것처럼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 진실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포로가 되고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포로로 귀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땅이 계속해서 강대국들의 그 각축장이었거든요. 시리아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기도 했고 그 뒤에서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어땠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억압되어 있는데 자신들은 종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억지로 이 상황을 부인하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민족적 종교적 자부심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과 그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사회적으로는 그들이 억압을 받은 경우가 많았지만은 그들이 가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까지는 깨트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포로가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신앙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그 신앙을 지키면서 그 혈통을 순수하게 보존해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그런 압제를 좀 당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만큼은 자유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 있는 그들의 항변에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향해 너희는 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3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자유했다, 우리 심령은 매인 바가 없다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속을 정확히 보시는 거죠. 아니다. 너희들이 죄에 매여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죄의 종인 것이다. 도대체 이 죄라는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자유하고 싶은 인생을 종으로 얽어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죄라는 단어가 이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하마르티아, 이 단어는 관역을 빗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관역이라는 게 뭐예요? 딱 도달해야 될 목표, 기준, 이게 관역 아닙니까? 양궁 선수들이 이렇게 활을 쏠 때 정확하게 그 화살이 관역에 가서 탁 맞으면 점수를 얻습니다. 근데 만약에 관역에 미치지 못하거나 옆으로 빗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수를 얻지 못하는 거죠. 실패하는 겁니다. 자, 그게 하마르티아예요. 인생에 세워진 기준이 있고 사람이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그 자리에 이르면 그거는 죄가 아닌데, 그 도달점에 이르지 못하거나 어긋난 길을 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기준을 도대체 누가 세우시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도달해야 될 기준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만물과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이 가야 될 방향을 정하시고 그들이 이르러야 될 목표를 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걸 왜 하나님이 정하십니까? 우리 사람들이 서로 합의해서 해야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따져 물으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그것을 따져 물을 자격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과 세상을 우리가 창조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자만이 그 질서를 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행히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그것을 따를 수 있고 때로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그 기준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따르든지 거부하든지는 할 수 있으나 내가 그 기준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내 뜻대로 바꾼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어떤 도전입니까? 내가 창조자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 도전을 하다가 실패한 인류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깰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너희가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망설이는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유혹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창조자처럼 된다. 너희가 모든 규범을 정할 수 있다. 너희가 그 모든 규범에 대한 최종 판단자가 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을 따라갈 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인데, 그것을 깨트리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라고 유혹한 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 말에 혹해가지고 선악과를 취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커녕 자신의 수치만 발견하게 되고 부끄러워서 숨었잖아요. 견딜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는커녕 자기가 저지른 그 일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무기력한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속아도 아주 철저하게 속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요, 선악을 분별하는 정도로는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신데 그 전능한 힘으로 악을 행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절대적으로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십니다. 반면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같은 능력은 없으면서 겨우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능력 가지고 뭘 행해요? 선은 행하지 않고 맨날 죄악만 행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선한 의지로 악을 누를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의지 때문에 선을 이루지 못하고 죄악만 행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까? 오히려 이거는 마귀와 가까워지는 것이죠. 매번 악에게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자유입니까? 완전히 속박되는 것이에요. 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자유를 인간은 되찾겠다고 참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근데 엉뚱한 데서 찾아요. 하나님에게 다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향락에 취해서 여기서 내가 한번 자유를 찾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찾아 헤맵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참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문제가 없는데, 계명만 아니면 내 자유가 제한받을 일이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엉뚱하게 항변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 자유를 누립니까? 아니잖아요. 남보기에는 참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삶에는 말할 수 없는 그 죄책감과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그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정말 자유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 자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하려면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완전히 스스로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생이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만 이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이 자신의 정의와 자유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참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자유한 것이다. 하나님께 얽매일 때 자유하다. 여러분 좀 약간 역설이잖아요. 매일 때 어떻게 자유한다? 근데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자유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 중에 여러분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정말 엄마 아빠의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풍성히 그 은혜 가운데 자란 자녀들 보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어요. 왜?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이 자기를 지켜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싫다고 그 품을 떠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껏 자유한 줄 알았더니 아니죠. 탕자처럼 가진 거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삶이 절망스러운 거잖아요. 그 한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자녀가 자유한 것처럼 인생은 오직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이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어떤 두려움도 그를 엄습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고 여기에 잠기지 못하니까 염려가 하는 거지, 정말 이 사랑에 잠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없이 이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꽉 사로잡히셔서 항상 이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 인생,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유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죄의 속박에, 심판의 속박에 얽매여 있는 인생을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아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유한 길을 찾아보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더 깊은 굴레와 수렁 속에 빠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에게 나올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유를 갈망하던 한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바운티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 플래처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자신들이 이 자유를 찾아 떠나겠다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남태평양에 있는 피트건 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배를 타고 그곳으로 다 이주를 합니다. 이들이 그곳의 원주민을 만나서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입니다. 왕의 통치도 없고 어떤 법의 구속도 없는 그런 자유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데 당신들도 우리와 함께 이 자유로운 사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원주민을 설득을 합니다. 원주민들이 정말 그렇게 한번 하자고 그렇게 동의를 하고 그 사회를 이루는 거예요. 한 9년 정도는 문제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그럭저럭 별 어려움 없이 갈등 없이 살아왔는데 9년이 지나면서부터 일반적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그 공동체 안에 똑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12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폭력이 발생하게 되고 성도덕이 문란해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 알코올 중독자까지 생겨납니다. 멋진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보고자 했지만은 그것이 방종이 되면서 죄악이 행해지고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이 자유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 마음에 실망이 됩니다. 이 무리를 이끌었던 지도자인 플래처라는 사람은 그만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남아있던 사람 중에 존 아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에 절망해서 본국에서 배가 오면 다시 나는 본국에 돌아가리라. 도대체 여기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렇게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짐을 한참 이렇게 싸다 보니까 이 한 곳에 이렇게 있던 그 책 하나를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꺼내봤더니 성경책입니다. 처음에 올 땐 분명히 가지고 왔는데 9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그 성경책. 그게 이제 9년 만에 그의 손에 펼쳐진 겁니다. 존 아담스는 배를 기다리는 이 2달 동안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그 은혜의 그 말씀에 마음이 깨지면서 철저하게 회개가 됩니다. 예수님 밖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했던 게 이게 죄악이었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그리고 배가 도착했을 때 그는 배를 타지 않아요. 내가 여기 남아있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는 전도자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 원주민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참 자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전해서 그 뒤로는 그 피트건 섬이 점차 새롭게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존 아담스의 전기로 피트건 사람들이라는 책이 남아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피트건 사람들은 문명화된 영국인의 영향으로 불과 9년 사이에 술주정꾼이 되고 폭행자가 되고 성문란자가 되었다. 그러나 존 아담스가 발견한 책 한 권은 아담스 자신만이 아니라 섬 전체를 새롭게 소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 타락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뜻을 모으고 아무리 좋게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애쓴다 할지라도 사람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은요 또다시 이 사회를 타락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 죄된 본성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변화의 힘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진 사명이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자유를 먼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유하지 못한 이 사회에 이 자유를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자유다 여전히 착각하면서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보여줘야죠. 아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게 진정한 자유이다. 우리가 누리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삶에서 즐거워하면서 그 계명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내 삶의 죄악된 행실을 끊어내버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그 삶을 통해서 정결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인지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둠과 속박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도 이 자유와 사랑의 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께 비전 특강에서도 우리 이종훈 교수님 모시고 그 귀한 도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도전의 상황이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우리를 개혁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으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도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서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소통하고 사랑하면서 더 열심히 전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위기를 오히려 부흥의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이다. 그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먼저 우리가 자유하고 그 자유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는 구속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오는 것, 이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먼저 우리가 이 자유함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에 매여 속박되는 인생들 안타깝게 여기며 사랑으로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서도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고 이 땅에 참 자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시는 하늘나라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을 늘 깨달아 알고 행하게 하셔서 죄와 그 심판으로 인한 모든 속박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선과 진리의 길에 담대히 서며 어둠에 매인 세상에 이 자유의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에 맞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유를 귀하게 여기고 늘 말씀 안에 거하며
이 땅에 이 복음을 전함으로 얽매여 있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망치는 고통 틈다 많은 빛 보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망치나 고통 틈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망치나 고통 틈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자유케 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이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능력으로 세상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사랑으로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죄악된 문화를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법의 문제점과 독소 조항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그 입법 자체가 무산되며 다시는 상정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더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이 잘못된 가치들이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사라져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대한민국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능력있게 섬기는 택하신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에 드리는 그 예물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고 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는 때마다 부족함 없는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 더욱 신앙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학교와 직장과 삶의 터전 곳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자녀들에게 순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결혼과 태열매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만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와 유학으로 출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고받는 모든 소식이 복되고 평안한 소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기도마다 지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 의지하며 세상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하늘나라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6월 25일은 우리 전 6.25 전쟁 72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분단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고 또 우리 민족이 계속해서 복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더 나아가 복음으로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민족 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우리 안수 집사의 예배 및 간담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26일 오후 2시 30분에 6층 미션홀에서 모임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이 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미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신앙교육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가 되고 다음 세대에게 잘못된 성정체성 교육을 하도록 그 길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 조례에 대한 그 위법성 또 위험성을 알고 이 폐지하라고 하는 이 청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이것이 시행이 돼버리면 기독교 학교에서 신앙교육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제한을 받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성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5조 조항이 특별히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미성년자 자녀들이 임신하고 낙태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나라가 지원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부모의 양육권까지도 지금 침해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교육들 이것을 허용하고 조장함으로써 이 땅의 성문란과 성전체성 혼란을 조장하는 그러한 내용들 역시 똑같이 독소 조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폐지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명하면 됩니까? 문의가 있으신데 이게 이제 문서로 서명해서 보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아주 까다롭게 해놔가지고 토시 하나가 틀리거나 이 칸에서 글자가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뭐 서명이 뭐 앞에 있는 이름하고 조금 더 글씨가 삐뚤어지거나 이러면 다 무효 처리한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서류 문서로 받은 그 청원을 한 40% 이상은 다 폐기시켜 버린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전자서명이 좀 더 확실하고 안전하다 싶어서 교회에서는 우리 전자서명으로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팝업창에 그 이제 이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창이 있고요. 전자서명을 클릭하시면 온라인 서명으로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신상을 기록하시고 폐지 청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주소를 두신 성도님들만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고 또 이웃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출한 이 모든 정보는 이제 행정안전부로 취합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일정 수준의 이상 숫자가 되어야 이 폐지 청원에 대한 그것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넘어야 됩니다. 원래는 이제 8월 10일까지 서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관심 갖고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자는 취지로 우리 교회는 7월 10일까지 일단 이 팝업을 띄워놓고 전자 서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런 조례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들 영적으로 우리를 기독교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독소 조항들이 있는데 이 시대에 맞춰서 너무 피곤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러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기억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동참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1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는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행함으로 또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참된 자유를 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결단하시는 사랑하시는 상현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와 세계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